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가나라고 하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은 좀 특별한 데가 있는데요, 한 남자가 어느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결혼할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는 먼저 부모에게 가서 잔치할 돈을 받아냅니다. 신랑은 그 돈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결혼 잔치의 절정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옵니다. 그날이 오면 신랑은 포도주 한 잔을 가지고 신부 앞에다가 넣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신랑은 헛돈 쓴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내미는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신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정도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 것이죠.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잔치집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주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초청을 받은 것을 보면 짐작컨대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었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제법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집도 나름 충분하다 할 만큼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지만은 그만 예수님과 그 일행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리고 이어진 3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어서 읽어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누가 마셨을 것 같습니까? 대강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가끔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와, 예수님이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고 제자들도 마셨을까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봉투만 전해주고 신랑 신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신이 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같이 찬송할 때 신이 나서 어떤 사람 박수치고 율동하고 춤추며 찬송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이제 입도 안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 일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곡을 하면 같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집에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함께 마셨다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잔치집 주인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여기 끝입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잔치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신부 앞에 내어놓을 그 한 잔의 포도주조차 떨어졌다고 하면 주인으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주방 일을 돕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주인과 함께 궁리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 장남으로 그 집안 일들을 다 이끌어온 아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천사들로부터 수태고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참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그런 아들인 것을 알았고,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있었던 일들을 마리아는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아들이 늘 의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 예수님은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님을 여자여 하고 부르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는 선배들을 부를 때, 또 엄마를 부를 때 선배들이 뭐니까 자네가 안 그러는가? 자네가 그렇게 하소. 이건 낮춘 말도 아니고요, 높이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각 지역의 언어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한 것은 무시한 것도 아니고 낮춘 것도 아니고요,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위에서 살피고 계셨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온전히 하나님됨,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그 때, 이것을 예수님은 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무렇게나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살피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자주 있어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래서 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옛날처럼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어머니가 부탁을 한다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리아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너 가서 너하고 너희 제자들 보내가지고 포도주 좀 빨리 구해와라, 빌려와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그런 일들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움직이셨습니까?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셨음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마리아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상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늘 지내오면서 겪어온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는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는 때라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니랄지라도 때가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일행 가운데로 돌아가 음식을 드십니다. 얼마를 그렇게 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꾼들을 불러요. 그들을 데리고 문간에 있던 물 항아리 쪽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위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집에 당도하기까지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진 손 있다고 하면 그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 먹는 음식에 부정이 타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손에 부정이 타면 씻을 수 있지만은 부정탄 음식을 먹어서 내장이 부정하게 되면 달리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집집마다 이 손을 씻는 항아리가 다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먼저 손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것인데, 오늘 이 집에도 잔치집이니까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항아리 6개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들을 가리키면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일꾼들은 마리아로부터 이미 받은 그 부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때로 몰려오나? 이 6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 항아리에 물을 이제 씻으면서 많이 썼겠습니다만은, 아니 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아주 때로 몰려오려나?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지?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는 저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잔치 전체를 책임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이미 물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일꾼이 그 물 항아리에 바가지를 넣고 한번 휘저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에 자신이 길어다 부은 것은 분명 물이었는데 다른 사람 다 혹시 뭐 이랬느냐 저랬느냐 말할 수,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가 물 부은 것을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붉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포도주 바가지를 잔치 맡은 연회장에게 전해줄 때 그 일꾼들의 마음은 신비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책임진 그 사람은 일꾼이 전해준 포도주 든 바가지를 들고 한 모금 마셔봅니다. 그 맛을 음미한 다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그리고는 급히 신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포도주 바가지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다가 이제 내놓는가? 이 말에 신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랑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 둘은 일꾼을 불러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자초지종을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초지종을 알고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도 놀란 것입니다. 범상치 않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스승으로 삼고 지금 따라왔지만 이런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성경은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 이상한 이적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이런 행동도 있지만은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사인. 야구 감독이 이러면 사인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다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 옷 카라가 지금 이렇게 셔워졌구나. 그리고는 얼른 알고 사인을 주면 그거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가나에 갈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이적, 기적 아니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무슨 사인을 하시는가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라는 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잔치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잔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소풍이나 잔치나 같은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잔치집 이야기를 예수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는 우리 인생 각각을, 그리고 인간 사회를, 그리고 온 우주를 잔치로 만드는 것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잔치판이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잔치판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저는 잔치집에서 제가 지나오면서요, 잔치집에서 싸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나 또 어디 잔치집에 가서 친척집에 무슨 잔치 있다고 해서 가보면 잘 나가다가 뒤에 가보면 아주 그냥 멱살 잡고 치고 받고 난장판. 저는 동창회를 못 갑니다. 맨날 주일날 동창회를 하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더니 하여튼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정 목사가 동창회 안 나오니까 토요일날 하겠대요. 그래서 서울 종로 거기 음식점에서 토요일날 잔치를 이제 동창회를 하는데 동창회 한다고 시골에서 동창들 옛날에 먹던 음식들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거기 동창회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화기애애하게 좋게 옛날 이야기 하다가 근데 한참 가다가 한 잔, 두 잔, 석 잔 들어가. 그렇게 착하고 좋고 그렇게 그런 애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옛날 이야기 꺼내면서 그냥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잔치를 깬 것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관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더니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놈을, 그렇게는 안 했겠죠, 저 여자가, 그러면서 당장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서로 싸워서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잔치판이 깨지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은 제각기 자기의 손으로 잔치를 차리고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셨던 잔치는 모두가 다 참여하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데 이제 인간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여서 잔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강자만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것이고 약자는 멀리서 그 잔치를 구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잔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출세를 했어. 어떤 사람은 건강과 미모로서, 어떤 사람은 젊음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으로서 자신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잔치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으로 잔치를 만들었든 그것은 결국은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터진 주머니 또는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 날 뻔했던 것과 같은 위기가 결국에는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모로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 젊음의 미모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돈으로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어느 순간에 손바닥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무엇이든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련한 포도주는 바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설사 둘째, 우리 인간의 수단으로 만든 잔치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손에 남아있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잔치가 주는 행복은 결국 권태를 불러오거나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최고 인기 스타가 무슨 탤런트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뻤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했는데 재벌이 또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 잔치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파국을 맞이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만든 잔치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즐기면 즐기는 만큼 권태감도 커지고요, 그 권태감을 잊기 위해서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즐기려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잔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진실 중에 진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차린 잔치는 우리를 진실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이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다른 반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잔치, 파장난 잔치, 파장날 위기에 있는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표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에덴을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 맡은 사람이 신랑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 맛을 보고 나서는 그 사람은 신랑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는가? 손님들 정신이 말짱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미각이 둔해지면 그때는 저질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맡은 사람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더욱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잔치를 회복하면 그 잔치의 맛은 이전에 즐기던 잔치의 맛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갈라져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이나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뛰어나갈 때 어떤 아빠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빠.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를 때 부르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아빠. 그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교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은 내가 즐기던 것을 포기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짐을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내 손에 쥔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묵묵히 따를 때 또 이런 일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고난과 희생과 아픔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으로 잔치가 계속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잔치는 결코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잔치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표적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골에서 일하다가 군산의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또 도와준다 해서 같이 일하다가 오면서 키나무를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그 교회 앞에 거기 화단 앞쪽에 화단에다가 마당 건너편에 그때 심었는데요. 1년이 지나는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나무 무성화인데 2년이 지나는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저도 답답한데 3년째 되는데 목사님이 꽃이 하나 열렸다는 거예요. 아, 그럼 됐네요 그랬더니 꽃이 하나 열렸는데 안 열리라고 파버렸던 거예요, 나무를. 여러분, 하나가 열렸다는 말은 앞으로 열린다는 말이요? 안 열린다는 말이요? 열린다는 말.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 앞에서 첫 번째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더 깊어지고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 즐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그 잔치의 맛은요, 땅에서 누린 잔치의 맛은 우리 마트에 가면은 음식 먹는 거 뭐라 그러죠? 시식하는 거예요. 전체가 있는데 그 시식하는 거 보면 맛만 보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식하는 이 땅에서의 기쁨은 시식하는 거죠. 성경에 알라본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굉장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송받 도대체 자고 일어나고 눈 뜨고 보면 볼수록 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신비한 기쁨이 거기에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들 어렵다고들 하는 지금 여러분은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잔치를 마련하셨습니까? 돈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미모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탁월한 능력으로, 인기로 혹은 권력으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든든한 직장으로 인해서 혹은 효성 깊은 자식들로 인해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운데 돈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좋은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미모를 가진 것도 좋습니다. 능력자로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권력을 얻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직장이 든든한 일도 감사한 일이고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한다. 돈이, 자식이, 권세가 유일한 요소라고 한다면 장차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시기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즐기던 잔치가 끝나버린, 혹은 끝날 찰나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어. 혹은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잔치를 끝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잘 나가던 자식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어. 혹은 든든하던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 흥청이는 잔치집 같은 여러분의 삶이 손님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잔치집처럼 황량하게 되었습니까? 속히 상황이 반전되어서 예전 같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전환되기 전까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깊이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악화되었어. 너무 깊어졌어. 너무 오래되었어.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때가 아닌 것 같습니까?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주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치셔서 저 앞에 가시는데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늦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모시고 회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남들이 즐기는 잔치를 구경만 했다 싶은 분들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각기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잔치상을 차리는 동안에 한 번도 뭔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잔치다 싶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까? 혹은 전에는 한때 보란 듯이 잔치를 차리고 즐긴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다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시절이 올지 안 올지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잔치,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잔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첫 표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번, 10,000번 계속되면 뭐합니까? 뭐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 하나님 향하시는 표적, 그 사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나 자신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첫 표적을 체험하고 맛보게 된 것은 예수와 그 제자들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초청해서 한 건물 안에 있다고 끝났습니까? 마리아처럼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상 차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아뭉기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참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보란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백성이다, 잔치상을 차려놓고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잔치를 즐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2023년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